며칠 전에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괜찮나요? 저에게는 저의 머리를 잘라주는 개인 전담 미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담 미용사는 제 아들의 머리도 잘라줍니다.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네, 제 아내가 바로 제 전담 미용사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제 아내를 신뢰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 아내는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머리를 한 번도 잘라본 것도 아니고 제가 평소 같았으면 아내에게 머리를 자를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기 나서 어쩔 수 없이 미용실에 갈 수 없으니 제 아내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도 제 아들을 좀 이렇게 자르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내가 제 머리를 잘라줄 때는 너무나 얼마나 긴장했는지요. 바리깡으로 잘못해서 제 머리를 이렇게 쑥 밀어버리진 않을까, 아니면 잘못 잘라서 제가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실패하면 어떨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제 시선은 아내의 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다 마칠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아내가 제 머리를 자르는 동안에 전혀 신경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가 가해질하는 것을 보고 있지도 않고요. 제 나름 같이 무슨 TV 예능을 보면서 자른다든지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아내를 믿으면서 자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자격증이 있어서 다른 미용사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저와 제 아들의 머리만큼은 계속해서 잘라왔기 때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 아내가 저의 개인 전담 미용사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큰 기업부터 마트 혹은 작은 커피숍까지 직원을 뽑을 때 해당 후보자가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인지 판단하는 여러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후보자들이 충분한 경력이 있는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식당에서 주방장을 고용하려고 한다면 그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력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뽑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리더들, 지도자들을 뽑을 때도 그 후보가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해당 분야에 있어서 경험이 충분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또한 인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지, 진정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검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한번 신뢰하고 믿게 된 사람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내정하고 비관적이며 아주 냉정하게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인물은 이 유대 사회에서 그토록 비판을 받고 증오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삭개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부류로 불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삭개오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는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으며 자격이 없는 자로 낙인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었기를 그는 세리장이었으며 부자라 소개되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대신 걷는 사람이었죠. 우선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이 세리는 유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과 협력하여 친일파로서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이 세리라는 자리는 국가적인 배신자이며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그 로마 정부의 힘을 업어입고 로마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 그 이상을 걷어서 그 이익을 자신을 위해 남긴 것입니다. 부당하게 사람들의 재산을 도둑질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로 한다면 거대한 커미션을 매번 스스로를 위해 남긴 것이죠. 한마디로 세리는 굉장히 부정직하며 자신의 민족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었으며 유대인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삭개오는 단지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리장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세리장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어들이는 여러 세리들을 관리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어떤 세리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 있었겠죠. 더욱더 존재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움을 사는 세리를 대표하는 세리장이었으니 몇 배나 더 미움을 받았겠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로마의 힘을 힘입어 부를 누렸으나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오늘 말로 아웃사이더, 왕따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세금을 수고하며 자신들의 동족들을 속여서 돈을 쟁취하는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삭개오는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탐욕에 가득한 자로서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이죠. 자격 없는 자로 낙인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자격이 없던 자라 여겨졌던 삭개오와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였으며 인정받지 못한 삭개오 같은 사람이 왜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려 했습니까?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복음서 저자는 삭개오가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 사회 안에서 제일로 주목받는 사람이었으며 그 소문이 유대 지방에 자자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보고 싶었을 수도 있으며 또 예수께서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교제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세리가 있었죠. 이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관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보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퍼졌으니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더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삭개오가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을 가로막았던 두 번째 장애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삭개오는 그 전 지역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개적인 곳에서 나와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서, 키가 작으니까 어서 앞으로 오세요, 예수님 보십시오,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배려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는 자신들을 증오하는 무리들 사이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가 생각해낸 꾀는 수많은 무리들과도 거리를 두고 자신의 작은 체고를 극복할 수 있는 나무에 올라가 조용히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눈이 띄지 않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고 아는 척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별로 선호하지는 않았겠죠.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조롱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리와 함께 교제를 나눈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듣고 한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나무에 올라가는 모험수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삭개오였다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셨다면 어땠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굉장히 창피하고 쑥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점이 좋았겠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무리들 속에서 뜨거운 눈총을 받으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 다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연히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에 앉아있는 어떤 황당한 사람을 보고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이미 아시고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있는 나무 가까이로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를 의도적으로 찾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 방문하고 머물겠다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하며 친구가 되겠다는 말씀이죠. 삭개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목할 점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는 이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아니다들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을 이 무리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기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명백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배신자여 율법의 기준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삭개오를 절대 자신과 같은 불의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 속에는 예수님의 활동을 반기지 않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불마땅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과 같이 의로운 사람을 두고 이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율법을 모욕하는 자다. 그리고 아니다 할까? 예수께서 그 죄인의 집,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똑같이 비난하고 수군거렸던 것이죠. 인간적인 시점에서 본다면 삭개오로서 얼마나 숨이 막히고 민망한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삭개오의 반응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거늘. 삭개오는 더 이상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척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자신의 집에 오셔서 자신과 친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체하지 않고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자격이 없다 말하는 자신을 찾아오셨어.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함께 친교하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면 됐지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셨죠. 한마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뜻에 의하여 성사된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된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 덕분임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인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은,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가 자격이 없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말하였을 때 아무런 자격 없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에게 미움과 질타를 받으며 숨어 살아왔던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자신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보다 기쁜 사실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또한 평생토록 자신이 사기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그들의 돈을 빼앗은 사람에게 그것에 4배를 더하여서 갚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소유의 20%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행위도 율법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5절에서 4절과 5절에서 이 다른 사람에게 훔친 것에 대해, 착취한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율법은 명확히 기록하기를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을 경우 5분의 1, 즉 20%만 보태어 보상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20%가 아니라 4배, 그 값의 4배를 갚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 절반을 베푸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전에는 국가의 배신자이자 남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사람이 말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과 헌신은 그 가운데 일어난 아주 중요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친히 자신의 입술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 죄를 범하였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태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에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 고백하고 용서받기 원하는 그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언약을 맺으신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추악한 죄인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후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자신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삭개오가 회개하고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값을 치르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나타났습니다. 삶의 결단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그 사람은 기쁨과 회개와 용서와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복음을 믿고 경험한 사람은 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쁨이 회복되며 예전에 따라가던 그 죄의 삶을 증오하게 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쁨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그 기쁨의 감격이 지금 사라졌습니까? 희미합니까? 예수님의 머리로는 아나 그 감격이 사라져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의 의지로 세상의 죄와 결별하라고 하고 나의 의지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그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 개인적인 만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날로 날로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힘입어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첫사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감격이 희미해지고 예전처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 주께 헌신하며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에게 속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능력에 힘입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증거하며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